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모였든지 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좀 찾아주세요. 902쪽입니다. 구약성경 902쪽. 신약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짝수 1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인류에 뱉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여호와니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려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말씀하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주의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편 138편은 평소에도 많이 이렇게 즐겨 읽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이 8장을 계속 연거푸 쓴 거예요. 근데 시편이 전부 150편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썼어요. 또 솔로몬이 몇 편 쓰고 아삽이 또 12편 쓰고 또 모세가 쓴 시도 한 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다윗이 74편을 썼다 이렇게 되고 저는 쉬어보니까 75편이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쉬어보니까. 근데 대부분 주석에서는 73편을 다윗이 썼다. 그 중에 오늘 138편부터 145편 8편은 다윗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다, 찬송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38편은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흘려보내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7절에 보면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에 관한 것을 미리 못을 딱 받고 있는데 그냥 늘 우리가 구원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시편 138편에서 말하는 구원 이거는 조금은 특별한 구원이에요. 그 왜 다윗이 구원 이거를
7절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앞에 쭉 설명하고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해놨냐면 다윗의 바이오그래피를 알아야 돼요.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짝 좀 엿보고 가야 돼요. 왜 어떤 마인드에서 이 138편이 나오게 되었나,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야 돼요. 다윗은 말제 아들로 2세의 말제 아들로 목동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조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스의 세계라 그래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나손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족보를 우선 우리가 알고 다윗의 일생을 알면 이 시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뭔가 받아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뭔가 받아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 베레스 자신도 쌍둥이로 나왔을 때 터치로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예요. 거기서부터 치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베레스의 그 자손들 후손들을 쭉 보면 보아스, 살몬, 이세, 다윗 여기까지 갈 때 여기까지 보면 죽느냐 사느냐를 계속 결정하는 사람들의 일생이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를 여러 번 겪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밀 왕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손 안에 딱 생명싸게 넣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이 시를 쓰는 거의 모든 시에는 하나님하고 자기와 관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서 감사를 말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감사를 해라 하는 어떤 샘플 케이스 표본을 딱 남기고 시를 마쳐요. 근데 오늘 138편도 다윗의 그 일생이 그대로 녹아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군왕들도 나오고 세상 왕도 나오고 뭐 죽을 고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산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는 그 구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구석이 사실은 설거지할 때 쓰는 그 퐁퐁 트리오 거품하고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딱 붙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구원.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중심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신다 그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시로 표현했어요. 운율법으로 표현했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면은 신명기의 대주제예요.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전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심은 그냥 뭐 이렇게 막 들이밀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이 감길 때까지 그냥
치지 말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전심. 다른 거 한눈 팔 그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더 믿고 더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이 됐든 자기 취미, 자기 아내, 자기가 추구하는 돈, 자기 직업,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다윗이 쓴 시를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목사님 저희 집에 장롱 쓰다 남은 게 있는데 목사님 갖다 쓰실래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뭐 개척교회 목사는 없으니까 우리 저기 앉아있는 친구도 어릴 때 우리 같이 개척을 했지만 우리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개척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개척교회 했어요. 그러면 뭐 전기장판도 쓰던 거 가져오고 하다못해 쓰레기통도 집에서 안 쓰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안 쓰고 버릴 게 그게 교회 가져올 거냐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다 통용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 주께 감사해. 전심으로. 그러면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신을 많이 섬겨요. 일본에 가면 뭐 말도 못해요. 일본에 가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앞에서 다윗은 싹 무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많아요. 제가요 예수님 만난 지 35년 됐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가게를 접을 수가 없어요. 그저께 얘기입니다. 그저께 접을 수가 없대. 이 가게세가 얼마인데요. 하루라도 일요일날, 그 주일이라고가 아니에요. 일요일날 매상이 오는데 일요일날 문 닫으면 큰일 나요. 제가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좀 아팠어요. 그래서 뭐라고 좀 얘기해 주려고 하다 그냥 왔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영화롭게 사는 그게 우리의 라스트 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밟히고 무시당하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주워먹고 화한 데서 자고 헌 데를 벅벅 기어장으로 긁을지라도 여기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는 거예요. 잠깐. 엊그저께 우리 교수님 모시고 제가 군대 생활하던 강원도 철원을 갔는데 거기 33개월 보름 군대 생활했어요. 아내도 같이 갔고. 근데 그때가 벌써 37년이 지난 거예요.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 군대 생활할 때는 정말 총으로 다 쏘고 싶고 뭐 하여간 탄약고에 불까지 질렀으니까 탈영하고 싶고. 그런데 잠깐 지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다윗은 그거를 다 아마 섭렵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 80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저 수고하고 슬픔 있고 그게 다예요. 그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something wrong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신자는 내 양식은 눈물이다.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소서. 시편에 있으니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밀고 나가야 돼. 다윗이 그거를 다 겪고 쓴 시 같아요. 그러면서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리버 아무리 신이 많아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이렇게 밀고 나갈 때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다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근데 그래도 안 따라가. 2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인재가 하신 곳, 그곳을 향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거길 떠나지 않고. 이 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그랬죠?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가 중요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걸 딱 회고했을 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 그게 진짜 귀한 것 같아요. 감사가 있는 거. 불평, 불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뭐 조금만 그렇게 이거는 우리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감사가 있는 것. 다윗이 감사의 조건을 여러 번 챙기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시편 138편에 3번 썼어요. 사실 다윗은 100번도 쓸 수 있고 1000번도 쓸 수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근데 3번을 썼다라는 것은 완전한 감사를 다윗이 늘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감사할 조건이 뭔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찾아보시자고요. 뭐가 감사한가? 첫째 2절에 주의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 주의 인애 헤세드인데 병아리가 암탉을 품는 것,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은 그 은혜 날개 안에 헤세드. 그 인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 주의 이름에 감사하대. 그 이름이 뭔가 다윗은 아마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주의 이름이 뭐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예수스, 지저스.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백성이구나. 그게 7절과 8절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말씀을 이름을 이름 위에 높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름 중에 하나를 여기다 딱 지적해 놓는데 세상의 군왕들 그렇게 써놨어요. 꼭 다음에 나옵니다.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보시자고. 2장 4절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네. 9절 10절 9절 10절 11절까지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다. 다윗이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왜 그걸 감사할 수 있나? 4779요. 4779.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구원이에요. 때로는 거미줄을 쳐서 자기를 살리셨고, 때로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줄 달아서 도망갔고, 때로는 자기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화살을 쏴가지고 도망가게 했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가가지고 죽을 고비가 왔는데 침을 질질 흘려서 아주 정신병자처럼 했더니 그 왕이 말하면, 야, 다윗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똑똑한데 저렇게 침 질질 흘리는 게 저게 다윗이냐? 저거 다윗 아니야? 이래서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는 전 종목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구원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입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입의 말씀 듣는 거. 내차 아, 운전이 안 되나 봐. 그럼 재활할까? 입의 말씀이, 주께서 나오는 입의 말씀이 뭐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I'm the life, I'm the way, I'm the truth.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또 구약 시대 이제 창조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깨닫고 썼는지 못 깨닫고 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다윗이 열 왕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 입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호와의 도도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천사가 뭐 어떻게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여호와의 도는 구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는 구원의 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피조물들로부터 영광 받으실 이유도 없고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하셔요. 그거를 구원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는 사실 지옥 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도 지옥 자식들인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감,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에 뭐가 있나 그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그 영화 중에 이글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글아이. 그게 이제 위성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컨트롤하는데,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다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이글아이를 만든 영화 제작자도 이 성경의 진리를 조금 깨달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꽃을 봐라. 솔로몬이 얻은 영광도 이 들에 핀 이 한 송이 꽃의 영광만 못하다.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읽고 백향목으로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아무리 영광 덩어리라 그래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솔로몬이 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대통령 다 합해도 솔로몬만큼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실패하는 가장 그 기본이 내가 기준이 될 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체가 되려고 할 때 실패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 회복이 안 돼 한번 실패하면.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뭔가 일을 하면 그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이 왕인데도 환난 중에 다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소성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공대 공고 나온 사람들은 알지만 소성 가공이라고 있어요. 두들겨서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드는 것도 소성이고, 불로 전혀 다른 것을 만드는 것도 소성이라고 그래요. 성질을 완전히 형질 변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산에서 흙을 퍼다가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쇠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쇠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 이게 소성 변형이에요. 전부 다 흙에서 자동차 껍데기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원래 흙의 머티리얼이 아담, 불다. 근데 그 붉은 흙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자, 성도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몸에 있을 때 정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벌레라고 그래요. 우리가 벌레라고 다.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소성케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이러니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노를 하나님께서 손을 펴가지고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구원하시리로다. 그런데 8절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8절에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된 거 중요하고, 완전케 하실지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청원, 탄원 기도를 하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이런 거 없이 해서 좀 완전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게 완전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7절을 가지고 8절이 나왔는데 구원, 7절에 구원이다. 그 말 끝에 8절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관계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관계는 전부 째다카, 째데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이에요. 우리말로는 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의 나라, 의의 하나님, 의의 말씀, 의의 법, 의의 진리, 의의 길, 의의 심판, 다 의로 다 이게 성경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내게 관계된 게 뭐냐? 하나님, 나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7절에 나와 있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케 하실지라. 이 완전이라는 건 세 가지가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이 속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변함없으시고 그 유효가 완전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면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은 가다가 변개가 되거나 뭐 한 3000년 지나면 야 물르자 이렇게 되거나 구원의 유효성이 한 25,000년 되면 슬슬 줄어들어가지고 발동 꺼지는 것처럼 푸르르 꺼진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죽음이, 단 한 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 한 번의 부활이 영원토록 유효한 구원이에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뒤집어 씌우고 덮었을 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거 딱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아들 피 뒤집어 쓰고 왔어? 합격 완전. 네가 돈 갖고 왔어? 야, 웃기지 마. 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예? 너 성경 안 읽어봤어? 웃기고 있네. 넌 탈락.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 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고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재준을 부려가지고 뭐 7등 8등 빌딩을 줘서 완전케 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버지가 물려준 돈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주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들아, 너 네 신부들을 위해서 좀 죽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사흘 만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었다. 의인, 우리와 관계된 사람, 제다카, 릴레이션십,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완전하심이에요. 그 완전함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게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완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씌울 때, 뒤집어 씌울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아들을 죽여서 완전케 하실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가 영원하오니